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6장 유아 세례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칼빈은 제15장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유아 세례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유는 당시에 이 재세례파라고 하는 분들이 유아 세례를 반대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 재세례파라고 하는 분들은 로마 가톨릭을 정상적인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을 이제 적그리스도, 이단,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아예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최초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는 사실은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려고 종교 개혁을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되어 있는 관행, 그리고 그 관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답을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서로 건설적으로 답을 찾아가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루터와 정상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루터가 그 힘에 굴복해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또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굽히면서 힘에 굴복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또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자, 이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측에서 루터와 서로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나왔는데, 루터와 진지하게 대화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지위로 누르고 힘으로 억압하고 마침내는 파문장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황제까지 동원해가지고 제국의회로 불러서 그곳에서 높은 단위에 앉아있는 황제와 그리고 교회의 높은 이런 지위에 있는 성직자들이, 또 귀족들이 단위에 앉아서 루터 한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억압을 했던 거죠. 그러니 루터가 이런 것들에 굴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양심에 근거하여,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내가 주장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자기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그는 주장한 거죠. 그리고 이 루터와 그 견해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 로마 교회 안에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로마 교회가 강제로 다 몰아내려고 하였을 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 교회 밖에서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점차로 세를 이루게 되면서 로마 교회의 일정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개신교라고 하는 지역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신교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이 로마 교회를 불신하고 로마 교회와는 단절하고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핵심은 제세례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서 주장한 것은 이거예요.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백성되는 이 징표인데 이것이 그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세례 방식이 아니라 침례가 세례의 본래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침례를 주장을 한 거예요. 물속에 잠겨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주장을 하고 그래서 세례 의식을 이제 부인을 한 거죠. 더 많은 나라에서 행했던 세례 의식은 물을 뿌리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100%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100%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은 100% 진실한 신자라고 간주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이 주류, 소위 말하면은 이 변방이 아니고 이 종교개혁의 큰 틀을 이루어가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그 사람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극단적 주장이고 성경적으로 지지받을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주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주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변방에서 극단적 주장을 하면서 일부 사람들의 운동이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재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들도 원래는 로마 카톨릭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도 로마 카톨릭에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첫째 로마 카톨릭에서 받았던 세례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자체가 정상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전에 그 논쟁, 고대 교회부터 있었던 그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대 교회에서 성직자가 세례를 줬는데 후에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배교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배교한 이 사람이 배교 전에 성직자로서 주었던 세례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배교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정상적인 성직자의 자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교회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나 이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배교한 성직자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의 세례는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따로 나가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한 200여 년 세를 유지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논쟁들이 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재세례파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세례는 가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이제 진짜로 받아야 된다 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결국은 자기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세례를 받는다고 다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2번 받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세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세례의 조건으로 유아 세례, 이거는 성경이 명령하고 있지 않다. 아직 천지분간도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세례를 줄 수 있는 거다. 이제 유아라고 하면은 젖먹이들인데 이 젖먹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나? 젖먹이들은 믿음을 알지도 못하고 무슨 복음을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세례냐? 이래서 이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게 된 거죠. 오늘날도 이 재세례파의 후손들이 침례교입니다. 이 재세례파의 후손인 이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교에서는 이 세례의식, 외적인 세례의식도 침례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로교에서 세례받았습니다. 그거는 침례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6장에서 유아 세례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에서 세례의 영적 의미들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로서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 또 네 집안에 유하는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아라 하고 말씀하셨던 이 할례에서 그 근거를 찾아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하게 되면은 일단 정상적인 어른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이 젖먹이 이 아이가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할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례를 못 받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집에 종이 되었다면 이 종이 주인의 신앙과 함께하고 싶어 하면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혈통을 따라 유대인이 아니어도 유대교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할례를 줘요. 성인이 할례를 받는 경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전체 할례에 비춰볼 때에 많지 않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기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의식에서 유아 세례의 근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할례의 의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세례의 의미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는 동일하나 그것을 의미를 상징하는 그 표, 외적인 징표, 요것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할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어떤 행동이냐 하면 이 아기, 남자 아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 의식이에요. 그러나 세례 의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물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물을 뿌리는 것이 세례 의식인 거죠. 요 의식, 외적인 의식은 달라요. 외적인 의식은 달라요. 그러나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형식은 다르나 의미는 동일한 이 두 의식을 두고 볼 때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데 세례는 왜 유아에게 줄 수 없느냐, 이것을 지금 칼빈이 논증하는 거예요. 할례를, 세례와 영적 의미가 똑같은 할례를 아이에게 줄 수 있었다면 세례도 아이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이 칼빈이 1차적으로 유아 세례를 논증하는 근거예요. 그 논증하는 첫 번째 그 논증이죠. 그리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칼빈은 새롭게 논증을 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할례의 영적 의미와 세례의 영적 의미를 비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먼저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여기 1절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즉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으면 계약에 갑과 을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지금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 갑은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에요. 을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항상 갑을 먼저 쓰고 을을 그 다음에 쓰면서 누군지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또 이 주소를 쓰고 이렇게. 그래서 갑은 누구다, 을은 누구다, 요거를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지금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이렇게 지금 이 계약 형식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언약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번창의 약속을 주시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런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7절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시지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항상 너와 네 후손이라고 후손을 이 언약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앞에서도 너와 네 후손, 즉 여기 2절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 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언약에 후손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후손이 항상 이 언약 속에 포함돼요. 계속해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 즉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이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누가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켜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아브라함도 지킬 뿐만 아니라 후손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데 이 언약에 언제나 후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자도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으니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후손도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의 징표, 언약의 징표를 아브라함이 이 징표를 몸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새기라고 하시느냐 하면 후손도 언약의 징표를 새겨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누구도 받아라? 너희 후손도 받아라. 자, 여기 보면은 이 후손도 지금 아기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보면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기들이 할례의 대상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할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여기 1절 말씀 보면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결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게, 이것이 이 완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세례의 영적 의미와 비교하는 것이죠. 세례는 죄 씻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도말하여는 뭐냐면은 덧칠을 하는 거죠. 여기 애들이 낙서를 해놨어요. 이 낙서를 깨끗하게 지우기 위해서 뭐 솔에다 물 묻혀서 빡빡빡 문지르는 방식도 있겠지만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 위에 새롭게 깨끗하게 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느냐? 도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도말, 이건 뭐냐면 이게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할 때 우리말로는 도포라고 얘기하죠. 도포한다. 이럴 때 도라는 말이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칠해요. 그러면 우리의 죄, 먹장 같은 죄, 주홍 같은 죄, 이런 그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딱 칠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죄 씻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케 하는 영적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은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언약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죄사함으로 깨끗하여지고 그러면서 세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할례의 영적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온 땅을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런 영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영원에 대한 이 말씀을 영생의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 왜냐하면은 영생이 있어야 영원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생이 없으면 영원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말을 사용하면서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셨느냐 하면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이는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산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 이 산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 육신으로는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산자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그들은 살아있고 천국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셨느냐 하면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한 존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들은 그것이 그 의미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며, 그러므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산자라는 말이며, 이것은 그들이 부활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이란 말이 바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약속받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자는 영생하는 자예요. 할례는 이렇게 완전함, 즉 죄 씻음과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할례에 대하여 좀 더 의미를 밝혔는데, 할례는 단지 육체의 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육신의 출생이 처음 출생이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 즉 중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가 바로 이 중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단지 육신의 표만 내는 것이면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이거죠. 이 모세가 가르쳤던 이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을 배워라 하고 이야기했던 것,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고 말씀했던 것은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의 내용이었어요. 단지 육체의 표만 내는 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표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내 마음의 표피를 배워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고 진정으로 영적인 탄생을 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라고 하는 외적인 의식만 가지고 세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례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알고 그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져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죄 씻음과 더불어 영생을 소유하며, 그리고 우리는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진정한 이 중생을 하는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하며,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례도 단지 어떤 외적 의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세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동일하다라는 것과,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주었다면 우리는 세례를 유아에게도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례가 나와 너와 네 후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후손이 늘 참여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은혜 언약 속에 우리의 후손들이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왜? 할례의 약속과 세례의 약속이 같다는 거죠. 이것이 칼빈이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하는 근거로서 논증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는 할례의 의미가 세례의 의미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할례시의 하나님은 그 언약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또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 언약의 세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장로교인들 중에서,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안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젊은 목사님이 우리 애들은 커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 장로교 목사 그만두세요. 목사 일 하려면 침례교로 가세요. 이거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인이라면 이 언약에 근거한, 이 언약 신학에 근거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차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강의도 했습니다마는 성경의 큰 주제예요.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역시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할례가 언약인 것처럼 세례도 언약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을 알고 우리는 세례를 행하고 받고 그 영적 의미를 늘 새롭게 확인하며 살되, 우리의 자녀들도 그 영적 축복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